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에 참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화요일 날 제73회 워싱턴 무예가 예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봉사할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함을 알기에 마침 지난 주일에 디모데 루디아 수련회 및 친목회 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좀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좀 합력해서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얘기를 드렸는데 젊은 그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함께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참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직장에 나가셨어야 되실 분인데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나요? 그랬더니 여기 봉사하고 직장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랑의 물품 바자회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젊은 전도회에서 예배당 건축은 복음의 도구로 쓰여질 귀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일에 좀 돕는 마음을 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 전도회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특별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격려하는 의미에서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점점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졌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일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교회에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젊은 전도회 회원들에게 격려가 되는 것은 먼저 믿은 자, 나이 드신 분들로서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무쪼록 사랑의 물품 바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동참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각자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교회 때에도 장로님들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쁜 시간을 내서 많은 장로님들이 참석해서 참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한 청년부가 금요일날 한국 학교를 한 관계로 룸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룸을 두 분이 주중에 나오셔서 아주 깨끗이 치워주셔서 청년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처음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에게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살고 있는 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밝은 모습으로 이왕이면 인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 밝은 모습으로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밝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와 교회에 복이 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잘 읽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6째 나팔 계시와 7째 나팔 계시 사이에 삽입된 계시 중 2번째 계시입니다.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그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란 재물을 갖고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모든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로 성취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임인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올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 축복의 소낙비를 부어주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할렐루야 내가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할렐루야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도록 하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이란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갔지만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방인들과 같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로서 참 교회에 속하지 못한 형식적인 교인들을 일컫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이런 자들을 향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드나드는 교인들 가운데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형식적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읽으면 뜨끔한데 신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인데 여기서의 42달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기간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박해를 받아왔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좋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고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랑하며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거룩한 성을 짓밟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들어와 바깥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늘 넘어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인데 여기서의 42달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기간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박해를 받아왔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좋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고 비판했던 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거룩한 성을 짓밟은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들어와 바깥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늘 넘어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까 늘 조심하며 자신을 복종시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는 비판을 받을 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음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재물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 등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문제 많은 그들을 향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고린도 교회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라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교회는 비판이나 문제의식보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난 후 폴란드 공화국 최초의 수상이었던 파데레프스키는 정치인의 경력보다 음악가로서의 경력이 더 화려하기에 그를 피아노 치는 대통령이라까지 일컬어집니다. 그는 어릴 때 레슨을 받았던 교사로부터 너는 손가락이 짧고 굵고 피아노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서 절망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녀는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곳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한 남성이 소년에게 다가와 너는 탁월한 재능이 있으니 조금만 더 연습하고 다듬으면 연주자로 성공할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소년을 칭찬했던 사람은 19세기 러시아 음악계의 거장인 안톤 루빈스타인입니다. 20세기의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아니라 안톤, 러시아 19세기 러시아 음악계의 거장인 안톤 루빈스타인이 바로 이 소녀를 칭찬합니다. 거장이 해주었던 단 한 번의 칭찬과 격려가 다른 거장을 낳았던 것입니다. 훌륭한 인물을 배출한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의 칭찬과 격려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 기뻐함.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편한 것은 꾸짖었을 때가 아닙니다. 비판하고 홍기했을 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위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서로 비판하고 훈계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 죄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잘못된 점이 눈에 띄어도 잘했다까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특별히 위에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회복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는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늘 희망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빛되고 소금되게 살려고 애쓰는 금같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거룩한 성인 교회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짓밟는 자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평안하고 늘 은혜롭고 늘 희망을 선포하는 교회가 됩시다.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깨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에 머물던 사람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곳을 짓밟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을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나의 두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선지자로 불립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의 모습입니다. 즉 잠깐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 사람들이 나타나 교회를 핍박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인데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려면 권능이 필요하기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120여 명의 모인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그 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증인의 사명을 능히 수행하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3절로부터 6절에서 4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가 정말 마지막 시기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첫째,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의 죄와 불행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갖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회개와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참된 증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3절입니다. 1260일은 42달 3년 반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는 한편으로는 세상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성소 안에는 등잔이 있었는데 그 등잔을 항상 밝혀두어야 했습니다. 레위기서 24장에 나옵니다. 그때 사용된 기름이 감람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는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상징하며 두 촛대는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환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즉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어두운 세상은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복음의 빛을 반드시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는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가 전파하는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교회가 심판을 선언하면 그 심판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생존이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은 그래도 세상에 희망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마냥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대가 끝나는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7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사탄인데 그 사탄이 두 증인인 교회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교회는 순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개적인 복음 전파가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상은 시체와 같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무섭게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할 때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죽었던 교회가 다시 소생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때 세상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순교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곧 부활하여 영생하는 공동체임이 만천하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후큐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의 휴거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을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교회는 휴거될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모든 불신자들이 보고 두려워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통곡하리니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드디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내립니다. 13절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세상의 10분의 1이 파괴되고 수많은 자들이 죽습니다.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구원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증인의 사명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세상이 온통 쾌락만을 추구하는 소돔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애국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니
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내가 방탕하는 그곳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라고 성경은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대는 깨어서 정신 차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듯이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천기를 잘 분별합니다. 구름이 흐리면 비가 오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동향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민감합니다. 요즘 한국이 부동산 집값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요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무관심합니다.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파할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해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유언가도 같은 편지에서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시며 우리의 전부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매진하시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직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께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님 되시는 분이 명령적으로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당황했고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식사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녀가 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조그만 마을이라 모두들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방심하고 있던 순간에 기독교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그녀에게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번 목사님께서 글렌이라는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실수로 그에게 뜨거운 커피를 엎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뜨거운 커피에 데여서 펄쩍 뛰면서도 괜찮다며 그녀를 안심시키고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이 세탁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을 때 글렌은 점잖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그리스도인은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복음의 방해꾼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방심하고 있다가 복음의 방해꾼 되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사가 물을 때 그런 일이 있었나요? 물어볼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그 재판에서는 반드시 집니다. 증인은 반드시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느낀 거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재판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증인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교회 성도들 아름다운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인정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증인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 귀한 인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마이크의 시스템이 약간 부족했지만 그래도 귀하게 말씀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 교우들이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에 위한 주인공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